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의 본문은 짧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평안의 줄로 매어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과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또 봉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다른 직분들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각각의 직분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온전한 성도로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제 그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주님 안에서 한다. 내 이익이나 또 내 유익이나 내 명성이나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가르치는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대한 가르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이제부터는이라고 시제를 나누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밖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지만 이 안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권속 가족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대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게 이 시제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적으로는 또 피로는 여전히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 약속 밖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방인들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것은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empty라고 하는 거죠. 수고해도 결국은 그 노력이 허무로 또 헛것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이제 마음에 허망한 것이죠. 순간의 쾌락이라든지 순간의 어떤 만족이라든지 순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해낼 때 결국은 그 결과는 허무인 것이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공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순간과 찰나의 삶을 사는가? 그들은 이해가 총명은 언더스탠딩이니까요.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총명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지라고 하는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부분이 그들의 마음이 하드 됐다는 거죠. 이렇게 딱딱해져서 굳어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순간과 찰나에 집중하는 삶. 그래서 영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감각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겠죠. 순간과 찰나를 사는 삶은 사실은 육체적인 감각에 민감한 삶이죠. 보기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은 갖고 싶어 하고 또 몸의 자극들을 느끼고 싶어 하고 또 그 공허함이라든지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쾌락을 쫓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다른 감각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오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but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순간 찰나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과 본질의 문제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 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고 너희의 영을 민감하게 하고 너희를 깨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복음과 가르침의 순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이 부분 옛날 습관인 거죠.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 삶을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갈아입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버리는 곳 쪽에 있으니까요. 죽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다른 곳에서 이 옛사람을 죽이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표현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벗어버리고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는 부분들 보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의 첫째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데 이 새롭게 하는 것에 결단이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너의 삶을 영적인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라고 하는 부분, 진리라고 하는 부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신실한 삶,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처럼 사는 삶, 그 삶을 동경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소속과 따르는 법도 바뀌었다. 존재와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소속,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함을 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념적인 지식이나 추상적인 논리, 사변적인 일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족의 일원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본다.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삶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배우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다.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신뢰하는 결단을 또 그 결단의 때를 기억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과정을 내 삶에서 선택과 행동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인격, 새 기준, 새 생활의 스타일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적인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을 기억하자.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욕심,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민감한 자로 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